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7절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초등학생이 중학교 산수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죠? 그때 이 중학생은 초등학생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아니 그것도 못하나 이라거든요. 중학생 수준에는 너무너무 쉬운 문제예요. 그런데 초등학교 학생 입장에서는 모른다, 어렵다. 마찬가지로 자 초등학교 학생들하고 대학생하고 비교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실력이나 능력 차이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하물며 흙으로 만든 인간 피조물과 창조주 하나님과의 그 차이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늘이 높은 같이 내 생각도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가 가는 길도 너희 가는 길보다 높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견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여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들려주셔야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도 있고 알 수도 있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요. 하나님의 것은 우리 3차원에 있는 인간들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옛날에 저는 바둑을 조금 좋아했었어요. 지금은 뭐 바둑 돌려도 없고 시간도 없고 상대도 없어서 옛날에 제가 한창 바둑 배울 때 보니까 조치훈 하면 우리나라의 초창기에 최고 바둑 구단 제일 먼저 뗀 사람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조치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분이 저 잠실체육관에 가고 바둑 우리나라 그래도 바둑 제일 잘 둔다 하는 사람을 200명을 초청한 거야. 그러고 200명 앞에 바둑판을 쫙 갖다 놔놓고는 조치훈 기사는 한 분이야. 그런데 200명하고 한 분하고 바둑을 두는데 그 중에 200명 중에 조치훈이한테 이긴 사람이 한 사람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200명 중에 조치훈한테 그것도 나름대로 각 동네에서 각 어디서 간 데마다 바둑을 제일 잘 두는 사람을 추천해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이 왔는데도 그 기원에서 그분이 제일 잘 둬. 그런데도 그분들을 전국적으로 추천받아야 했는데도 그분 중에 조치훈 기사 이기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냥 조치훈 기사는 갖고 마음껏 생각을 안 해. 탁 보고는 그냥 한번 뚝 던지고 또 다음 타를 가고 또 보고는 탁 놓고 200명을 돌면서 계속 도는 거야. 바둑은 똑같은 건 하나도 없어. 200개 바둑판 나이스도 똑같은 건 하나도 없어. 그래도 마지막 딱 시간 되어서 딱 끝나고 보니까 한 사람도 이긴 사람도 없어. 왜? 그 정도 수준. 바둑 4급짜리를 4급쯤 되면요, 우리 마을에도 4급 이상 바둑되는 그런 사람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5손가락 헤아릴 정도 별로 없어요. 크게 없어요. 그 중에 이제 제가 한 명 들어가죠. 자, 그런 사람을, 나 같은 사람을 1000명이 모아야 돼요. 1000명이 뭡니까? 10,000명을 모았어요. 우리나라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바둑 제일 잘 두는 사람이 신진서라는 청년입니다. 신진서. 지금
24살이가 5배가 안 돼요. 세계 바둑 1위에 지금 현재는. 그 신진서 우리 천명이 뭐야? 우리는 뭐야? 의논을 해. 야, 요는 자, 저는 자, 아니야, 여기는 자, 이런 의논을 해가 나도 그 신진서 한 사람을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겨요. 못 이겼다. 그러니까 이거는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입니다. 그래서 바둑구단을 뭐라고 하냐면 입신이라고. 입신, 신의 경지에 들어갔다 이래요. 지금 우리나라는요, 입신의 바둑구단이 남자 여자 다 하면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100명 가까이 돼요. 엄청나요. 그 사람들은. 근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바둑이 보면은 가로 19줄, 세로 19줄이거든요. 그런 그 조금 바둑판 있잖아요. 요만한 거. 요게 이제 19개 조금, 요래 19개 끊어놨어. 요래 됐단 말이에요. 거기 바둑 보니까 빤한 숫자잖아. 빤한 거나. 그런데 그 프로 기사들이 초단부터 9단까지 이렇게 프로 기사들이 바둑을 이제 6개이 아니고 실제 바둑 게임을 둔 바둑은 기보가 다 남아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기보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 하나도 지금까지. 신기하죠? 그 좁은 바둑판 안에 19줄밖에 없는데도 지금 역사상 수천만, 수만, 수십만, 수백만 바둑판이 이루어졌을 건데도 똑같은 기구가 한 개도 없다는 사실. 그런데 신기하잖아요. 그 입신에 있는 그분들은요, 바둑 다 뒀잖아요. 바둑판을 싹 쓸어버려요. 그냥 다 끝났다 싹 쓸어버려요. 근데 그분 보고 좀 전에 둔 바둑을 다시 두시 하면은 한 수도 틀림없이 그대로 나는데 자기 것만 아니라 상대편까지도 다 나. 그 정도 돼야 입신이 순수감 쓰고 다 난다. 그런데 그 기보가 똑같은 기보가 한 장도 없다. 이게 신비롭잖아요. 그죠? 바둑의 수는요, 무궁무진하고. 그래서 그 바둑의 수가 몇 개나 되느냐 하면은 그걸 19팩토리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수학적인 용어로. 즉 다시 말해서 뭐냐면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 곱하기 6 곱하기 7 이래갖고 18 곱하기 19 곱하기 이렇게 해야 거기 나오는 숫자라. 그거는 우리 이 종이를 몇 장 답을 얻으려고 하면 몇 장 써야 된다. 어마어마한 숫자야. 어마어마한 숫자. 그냥 처음에는 1 곱하기 2니까 2 곱하기 3은 6 곱하기 4는 7 6 곱하기 4는 얼마? 24 곱하기 5는 얼마? 100 얼마? 그러면 100 얼마 곱하기 6은 얼마? 거기에 그러면 1000이 넘어가겠죠. 그 다음에 그 1000 곱하기 7 하면 또 7천이 넘어가겠죠. 7천 곱하기 8 하면은 몇만이 넘어겠죠. 그 10만이겠죠. 그 다음부터는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경, 막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상상이 안 돼, 상상이. 그 분의 1이라. 몇 경분의 1이노? 19팩토리아. 자, 인간의 3, 4, 세계에 있는 것도 수가 그리 많은데,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완전히 나를 믿고 나를 따르라. 내가 곧 너희들의 뭐라고요? 길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닦아놓은 길로만 오라. 길로 보면. 그러면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예비하는 그 날에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3차원에 있는 지식, 인간들의 지식, 지혜, 경험 아무리 동원하더라도 그 주님이 예비한 그 길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거기에 예비한 집이 보일까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오직 이 길은 갈 수 있는 길은 누구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하나님 닦아놓은 그 길로만 가야만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정리하냐면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시되 사람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 인간들에게 보이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셔야만이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3차원의 인간들의 생각을 갖고 우리는 그 자지우지하면 안 돼요. 오직 우리는 다 주님이 주신 말씀 딱 붙들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우리는 철저하게 오직 예수 하면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 믿어요. 그리고 오직 예수만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이걸 성령장이라고 해요. 하나님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장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다음 주에 우리 가면은 계속 이제 성령님이 어떤 것을 해주시 도와주시는가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것인데, 자, 그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우리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한답니다. 성령 세례.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성령 세례.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같이 하면서 다 보고 뵙고 다 같이 다 했잖아. 그리고 그들이 전도를 하던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를 고치는 고치가 능력을 주어 보냈잖아.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 만났어. 40일 동안 같이 동고동을 또 같이 했어. 그런데도 그들은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그런 역사가 없어. 성경에 보면 없다니까.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 세례가 일하고 성령 강림 때 성령 세례가 성령 시험만 있고 나니까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가다 보니까 각종 병든 자들이 베드로가 나온대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 베드로가 1년에 다 기도를 못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일이 보이냐, 사람들이 베드로가 지나가는 길에 막 그냥 들고 요체로 들고 나가 누파나가 베드로의 그림자만 밟고 지나가더라도 귀신이 떠나고 병이 낫고 할렐루야. 뭐래? 성령이 하는 게 역사가 나타나. 이번에 제가 이제 우리 수련회 갔을 때 그 이제 폐 예배 때 설교를 제가 맡아서 설교를 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100일 집중 능력 기도를 했잖아. 그죠? 그때 12월 했습니다. 1월, 2월, 3월까지 했어요. 그때는 뭐 전도하고 뭐 해도 열매가 없었어. 열매가 안 나타났다고. 그런데 이번에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또 집중력의 기도를 했다. 했는데 이번 6월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전도한 것도 아니야. 자기 발로 찾아오고 자기 발로. 자기 발로. 교회의 영적 태방이 발휘되고 교회의 영권이 회복되기 하니까 방해하는 귀신들이 떠나가니까 자기 발로 아쉬우니까 교회를 걸어와서 찾아봤잖아. 그죠? 찾아와. 그리고 기도하니까 그들 문제가 해결되고 그들을 맡고 있던 불신들이 떠나가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마음 열려서 교회에 나오게 되고 할렐루야. 그런 자매님이 교회에 나오고 또 외국인 형제님이 교회에 나오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이 모든 것들 결국 알고 보니까 뭐래? 우리 눈에는 안 보이면은 방해하는 뭐가 있다? 귀신들이 있는 거야. 이 귀신들을 쫓아내야 돼.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돼. 그죠? 교회가 교회다 하면 뭐냐? 한답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오직 성령 충만이야. 오직 성령 충만. 아멘. 네. 그래서 예수 믿고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 받으면은 성령님이 일하신다. 아멘.
성령 충만할 때는요, 어떤 일이 있냐? 우리가 예수님 하는 일도 다 할 수 있다. 예수님보다 더 많은 일도 할 수 있다. 저는 가만히 되돌아보면 예수님보다도 우리가 더 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복음질하고 있어요. 그죠? 예수님은 얼마나 못 따라다니잖아. 뭐 예루살렘, 뭐 사마리아 가고, 뭐 또 갈릴리 바다하고, 뭐 고속도라. 그런데 저는 보십시오. 이야, 동남아 있는 나라 다 돌아다녔죠. 아프리카도 갔죠. 참, 미국, 브라질, 뭐 지구 반대쪽에 다 가잖아. 훨씬 더 예수보다 더 많이 돌아다니고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뭐 하고 있다? 재현되고 있다. 어떨 때? 성령 시를 받고 성령 충만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우리도 딴 거 없이 가고 오직 성령 충만. 아멘. 아멘.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성령 충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직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한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있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으로 우리가 세례받고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성령에 매입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이 인도한 대로 따라가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다. 그 다른 표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대로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